레위기 7장 22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이 되겠고요. 설교 제목은 기름과 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기름과 피입니다. 기름과 피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일러서 말씀하시되 구약의 제사를 제정하셨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제사 제도의 에센스, 핵심이 바로 기름과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구별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고 내가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을 가끔씩은 구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에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분을 잘했을 때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고 깊게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구약에서 말씀해 주시는 피와 기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기름과 피는 누구의 것인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중요한 설교이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경제 뉴스 채널인 CNBC에서 방영하는 미국에 있는 거대 기업가들의 스토리를 즐겨 듣습니다. CNBC 방송국에서 미국에서 정말 성공한 거대한 기업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미국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세계 최대의 호텔 체인점인 힐튼 호텔의 회장이었던 또 창설자였던 칸라드 힐튼에 관한 특별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칸라드 힐튼은 평생을 걸쳐서 호텔, 카지노, 또 미녀들, 또 선남 선녀에 둘러싸여 가지고 파티와 그런 즐거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대별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는 정말로 그 내면의 또 다른 세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종교적 열정이 굉장히 특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국에서 이렇게 그의 일대기를 쭉 추적하는데 그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호텔업을 하면 얼마나 그 비즈니스가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호텔업을 하면서 그 바쁜 비즈니스 와중에서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미사를 꼭 드렸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업의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얻고 사업할 때 그는 항상 먼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뿐만 아니라 특별히 미국이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을 많이 자기 호텔로 초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기억되는 것은 호텔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다. 또 미국을 기도의 나라로 이끌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힐튼은 몇 번의 실패 끝에 나이 50이 넘어서야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 50이 넘었는데 갑자기 많은 돈이 자기에게 들어오고 사업이 크게 확장을 해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는 나에게 어떤 비즈니스 필로소피, 즉 어떤 사업의 철학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업의 철학을 가지고 내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까? 그때 그가 얻었던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미니맥스라는 표입니다. 그 미니맥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니맥스 여기 보시면은 방패 모양의 미니맥스란 말이 써져 있습니다. 이것을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사업 발표회에 가서 그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고객들이 미니멈의 돈을 들여서 맥스의 만족감과 편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니멈을 투자해서 맥시멈을 얻도록 하는데
내가 전력을 다해서 내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범한 기업가들은 또 평범한 우리들은 될 수 있는 한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시장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현명한 기업인은, 머리가 잘 도는 기업인은 이익이 적더라도 고객의 편리와 유익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최저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놀랍게도 최대 이윤이 아니라 최저 이윤을 바라보면서 타인을 위해서 사업하다 보니까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중간 정도로 현명한 사람은 최대 이윤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근데 정말로 똑똑하고 정말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최저 이윤을 추구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때 그 보상이 세상에서도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니맥스의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 편에서 나를 위해서 최대 이윤, 내가 최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최대 이윤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최대 이윤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내 울린 가족들이 다 최대 이윤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애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을 때 그 교회가 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하시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기름과 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에서 송아지가 됐든지 소가 됐든지 또 염소가 됐든지 양이 됐든지 왜 그런 것 중에서 다 괜찮은데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일까? 어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몸에 좋지 않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땡입니다. 땡. 정반대예요. 정반대. 오늘날은 기름을 먹지 않지만 기름, 지방분은 어떤 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축소판입니다. 저장된 에너지인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 에너지가 남고 돌 때 그 에너지가 축적돼 가지고 쌓이는 게 에너지입니다. 그 기름입니다. 기름. 우리가 살이 찐다라는 것도 먹고 운동 안 하면은 그것이 에너지가 쌓여가지고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육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또 피는 우리 육체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피가 있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레기 저랑 같이 공부하셨죠.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염소를 양을 잡을 때 그 부위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는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어요. 미안합니다. 가장 좋은 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뒷다리라고 그래요. 보면 뒷다리 가장 좋은 그 안심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제사장에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부위를 사람들이 그냥 백성들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먹을 수 있는데 결코 손댈 수 없는 것이 기름과 피는 결코 손대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소나 양의 기름은 먹으라고 해도 절대 먹지 않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지방분 혹은 기름이라는 것은 한 생명체가 비축한 힘의 결정체입니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휘발유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라는 단어에 좀 히브리어 언어인 헬레브를 찾아보면 헬레브라고 그러는데 헬레브는 그 의미 자체가 best, finest, 가장 최고, 제일 정교하고 좋은 것이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로 좋은 부분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추수감사절이 가을에 있는 것은 가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추수감사가 가을에 있는 것입니다. 봄에 있지 않고 수확한 것의 첫 번째 것, 가장 갈망하고 원했던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가져온다는 의미로 헬레브
라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가져오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예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은 희생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부위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으로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2장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체가 제물인 거예요. 구약 시대는 송아지가 바쳐지고 염소가 양이 바쳐졌지만 신약의 시대는 우리가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이 쓸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기름은 우리 것이 아니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어떤 것인가? 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기름은 어떤 것인가? 내가 터치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름 부분에 해당하는 것, 프라임, 가장 좋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주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달란트인 것입니다. 우리의 달란트가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도록 돈을 벌게 해주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가지고 밥을 먹고 살아요. 프라임 탤런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로서 큰 명성을 날립니다. 그 사람의 프라임 탤런트는 뭡니까? 운동신경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주 좋아요. 그 사람의 프라임 탤런트는 뭐다? 두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흥정을 잘합니다. 니고시에이션을 잘해요. 그 사람의 탤런트는 흥정 기술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계를 잘 만집니다. 그 사람의 프라임 탤런트는 뭐다? 바로 손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각자가 뭔가 한 가지 이상을 기름과 같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프라임 탤런트, 우리의 인생의 기름에 해당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오직 우리를 위해서 나의 최대 이윤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향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너의 프라임 탤런트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고 내가 그 프라임 탤런트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을 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름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이해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신약에 와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율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원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 의도와 하나님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성경이 신약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미 폐지된 레위기에 있는 모든 율법도 성경의 일부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약을 읽을 때 항상 구약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읽으면 안 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을까? 하나님의 정신이 뭐였을까?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구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구약을 읽어야만 합니다. 레위기 읽어서 뭐 하겠습니까? 다 폐지된 율법인데. 그렇지만 왜 하나님은 기름에다가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피에다가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이 2014년을 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단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회의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이제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또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쓸 수 있는 집사, 권사, 장로들 교육 교재, 훈련 교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목사 4명을 교단에서 지명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지명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작업을 했는데 원래 한 6개월 걸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부 다 목회가 바쁘니까 저도 한 채 또 쓰고 나서 한 2달 지나고 또 한 채 또 쓰고 나서 한 2달 지나고 그러다 하다 보니까 거의 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책이 끝났어요. 끝나서 이번에 모여서 전부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교단 이제 관계자하고 우리 저자 4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최종 점검하고 이제 출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 주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책을 많이 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 달란트가 우리가 투자한 에너지와 시간이 보상을 받고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약간 생각이 흘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또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책이 몇 권 팔리든 신경 쓰지 말자. 그거예요. 다만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라임 탤런트,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와 시간을 교단에다가 우리는 헌납했다라고 생각하자. 만약 우리가 그 3년이라는 기간을 내 자신의 시간으로 빼가지고 그 시간에 책을 썼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책을 썼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훨씬 내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프라임 탤런트를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꺼이 바쳤고, 하나님께서 그 교단을 통해서 바친 내 프라임 탤런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만족하자 라고 우리가 이야기가 딱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가 진행이 잘 됩니다. 우리 기도 열심히 했어요. 아버지, 단 한 사람이 이 교제를 통해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투자했던 시간과 우리가 투자했던 에너지 보상받지 못하도 좋습니다. 우리는 교단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고, 교단의 유익을 위해서 일한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는 인정받고 보상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재능이 얼마나 인정을 받고 얼마나 보상을 받을 것인가 라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가? 정말로 내 재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서 가장 좋은 재능이 좀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면은 우리는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반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식을 키울 때 어렸을 때는 전부 부모님만 의지합니다. 부모만 의지합니다. 저도 우리 딸 둘 키우면서 뭐든지 내가 다 해줬어요. 그냥. 그러니까 책상 조립도 다 해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근데 지금은 가끔씩 이 컴퓨터와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안 풀리면 우리 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딸들이 그걸 다 해결해줘요. 그럼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 애들이 다 컸구나, 애들이 이제. 아, 컸구나, 이제. 옛날에 내 의지만, 나를 의지만 했던 그 애들이 이제 나를 도와주니까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다 컸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졸업해서 돈 벌 날만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돈을 벌기 전이라도 정말 내가 모르는 컴퓨터를 물어봤더니 딱 해결해 주니까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다 컸구나. 기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처럼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온 것을 왜 기뻐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을 피하지 말고 기뻐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플랜과 스케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프라임 탤런트, 그리고 나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동반자가 됐을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다 큰 자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름과 아울러서 한 가지를 더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피입니다. 피.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선지를 잘 먹는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구약에서는 그랬으니까, 구약의 율법이니까 선지 먹어도 괜찮으세요.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가, 그 의미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피는 무엇보다도 생명의 본질입니다.
피가 있어야만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는 생명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생명체를 내가 먹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코네티컷 주에서 사형 집행이 있었죠. 그때 우리 감독님이랑 목사님 다 갔습니다. 반대했어요. 그걸. 물론 큰 죄를 지어서 그 목숨을 앗아가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세상의 판단 기준이고 세상의 정의이고 우리 하나님의 정의는 목숨은 어찌 하든 간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십계명입니다. 살인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전쟁도 반대합니다. 우리 기독인의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각자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아끼고 또 아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지고 있는 피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피, 즉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름인 달란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져야 하듯이 우리의 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100세의 생명을 삽니다. 100세 동안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쉽게도 50살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50세까지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들여서 내 생명이 되는 시간을 들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그것은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다른 생명을 낳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로서 모든 인간은 또 다른 이세를 낳도록 했습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는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연스럽게 성장한 남녀는 같이 만나서 이세를 낳게 한 것입니다. 생명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흘러가면서 50대, 60대 이렇게 흘러가면서 나에게 남는 것은 내 생명을 바쳐서 다른 생명을, 내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 자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없어지지만 내 생명이 그 자식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죽더라도 그 자식의 자식이 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 오면은 더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내 생명, 즉 내 시간을 바쳐서 영적인 자녀를 낳아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낳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피,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내 시간을 가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내 생명이라는 시간을 바쳐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지 않으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뭘 주셨습니까? 피와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피와 생명을 주심으로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명을 줘서 생명을 낳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물처럼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신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통해서 무엇을 낳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50대, 60대 흘러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생명이 소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블레싱 존도 초청잔치 합니다. 12월 14일 날 모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한마디만 하셔도 괜찮아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그 말씀의 씨앗이 그 심령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자꾸 뿌려질 때 언젠가는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기름과 내 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 것인가? 내 기름과 내 피를, 내 시간과 내 프라임 탤런트를 나의 최대 이웃만을 위해서 자꾸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손혜인 권사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내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상하게도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내 유학생 시절에 뭐 넉넉치가 않으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뷔페 가서 식당을 먹어요. 갔다 오면은 애들이 차 타고 오면은 My dad is best 하고 막 큰 소리 질러요. 그 양쪽에서 이게 뽀뽀를 하고 막. 근데 지금 다 커가지고 이렇게 허가하려면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예. 여기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시간, 여러분 갖고 있는 탤런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유능하게 하려고 막 삐까빠딱하게 하려고 하고 투쟁도 하고 갈등도 생기고 해서 막 뭔가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죽을 때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 내가 주님을, 내 주 대신 주님을 내 몸처럼 사랑한 것, 그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주님께서 주신 섭리 가운데 주신 고난으로 알고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 그리고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정말 감동하여서 주를 위하여 나의 프라임 탤런트와 나의 시간을 드렸던 것, 그런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 남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우리 뉴욕 가빙의 성도들,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의 양떼들이지만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은 최소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여러분들 죽기 직전에 그래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후회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그런 고백하고 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투자해야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행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육신된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 성육신이 되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미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 성경에 쓰여진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선포된 말씀, 즉 매일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선포되는 우리의 컨텍스트 속에서, 특별한 그런 환경 속에서 꼭 필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이 선포된 말씀, 즉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힘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서 나의 손을 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모든 교훈이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순서입니다. 확신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나의 프라임 탤런트와 나의 시간을, 생명을, 피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최대 이윤을 얻도록 내가 노력할 때 나의 개인적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한 만큼, 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만큼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머리로만 있는데 실천하지 못하면 아직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름과 피를 가지고 나의 최대 이웃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께서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또한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우리의 가장 좋은 재능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